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책 제목이 로저 페더러. 도대체 로저 페더러가 뭐길래 사람 이름입니다. 부제가 가장 위대한 선수의 여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저 페더러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입니다. 페더러의 별명을 혹시 아시나요? 테니스 황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랜드슬램 단식 경기에서 20번 우승을 했습니다. 또 통산 1조 8천억의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1조 8천억 상금을 탔습니다. 20년간 테니스 선수로서 정상에 군림하면서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스포츠 스타입니다. 페더러는 경기 중에 매너가 좋기로 소문난 선수입니다. 아주 젠틀합니다. 그런데 그가 10대 시절에 많은 패배를 경험했고 자주 또 눈물을 보였습니다. 10대 시절에는 아주 신경질적이었고 심지어 경기에서 지면은 막 화가 나서 라켓을 막 부숴버리는 못된 그러한 습관이 행동이 있었습니다. 8살에 아주 늦은 나이에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첫 코치인 셰플리 카포스키가 그의 잠재력을 알아보았습니다. 페더러는 훈련 중에 감정이 격해지면 라켓을 막 집어던지기도 했고 어떤 코치가 그래서 그를 작은 악마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카포스키가 지는 경기에서도 결코 태도를 배울 수 있단다 하면서 페더러에게 태도의 중요성을 잘 가르치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수를 통해 로저는 배우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더러가 고등학교 시절에 경기에 실패하면서 겪었던 멘탈의 약점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 과제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코치인 피터 카터가 페더러에게 감정을 먼저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가 프로 선수가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로저 페더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카터 코치의 죽음 이후에 나는 내 멘탈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페더러는 여러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그러죠. 무려 5개 국어를 한다고 합니다. 또 축구와 크리켓 이런 운동도 잘하고 또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고 지적으로도 상당히 갖춰진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19살에 만난 여자친구와 긴 열애 끝에 결혼을 해서 또 유명세를 탔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쌍둥이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4명의 자녀와 함께 단란하게 늘 가족들이 나와서 응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페더러의 세계의 라이벌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는 항상 라이벌이 있죠. 라파엘 나달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흑신, 땅에서 하는 경기에서 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라파엘 나달을 흑신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둘이 라이벌인데 서로 친분이 무척 두텁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그러한 성품의 페더러가 라이벌 나달과 허물없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나달이 고향에 자신의 이름을 건 테니스 학교를 설립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가서 축하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페더러는 투어를 위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배우는 것을 즐겼다고 하고 또 그 나라에 가면은 현지인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문화를 익히는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를 앞두고는 자신의 자녀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또 시합 전에 라커룸에서 다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그렇게 차분한 스타일로 경기를 치렀다고 합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이 오랜 선수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가정적이었고 또 아이들과 부인이 늘 나와서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자, 테니스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선수의 이 커리어가 비교적 짧은 스포츠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세계적인 선수들이 20대 중후반에 은퇴합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페더러는 무려 41살까지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했던 것입니다. 자, 페더러가 세계적인 선수로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생의 동반자이자 멘토였던 아내 미르카가 매니저로서 모든 일정을 관리했고 또 언론도 상대하고 때로는 강단 있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오랜 세월 경기할 때마다 맨 앞에서 열정적으로 페더러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페더러 자신도 오늘날 그가 있게 된 가장 큰 공로는 마르카에게 있다라고 언론에서 밝혔습니다. 자, 세계적인 선수 페더러는 그의 물론 타고난 감각과 능력이 있었겠지만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모, 코치, 그리고 자녀들, 아내, 그리고 차분하고 안정적인 성격,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스타였습니다. 테니스만큼 격렬한 운동도 없고 복잡한 운동도 없습니다. 또한 테니스만큼 신사적인 운동도 없다고 합니다. 또 테니스만큼 인기 많은 선수들도 없습니다. 경기를 하는 것 보면은 상금을 보면은 그 스포츠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여성 선수들 결승전에서 많이 뛰어봤자 2시간에서 3시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금은 몇십억이 되니까 엄청난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테니스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황제 칭호를 받은 선수는 앞으로 없을 거예요. 또 다른 선수에게 황제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로저 페더러 뿐입니다. 자, 가장 위대한 선수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다혈질적이고 나빴던 성격, 조급한 그러한 성격도 차츰 좋게 변화되었습니다. 나약한 멘탈도 차츰 강해졌습니다. 실력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불성실한 모습도 성실한 모습으로 노력을 하는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타고나는 운동선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선수도 없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또한 주변에 좋은 멘토들이 있어서 위대한 선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제자,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구제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자 마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앞에서 페드로를 언급했듯이 오랜 시간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제자입니다. 처음에는 끈기와 사명도 없었고 인내하지도 못했고 성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다투게 만들었던 트러블 메이커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마가가 없었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심하게 다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비를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이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안디옥에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이 마가를 데리고 갔는가? 골로새서 4장에 의하면은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따라서 바나바는 마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라. 바나바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족. 그렇다면은 그의 조카인 마가도 분명히 레위족입니다.
전통적으로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구약시대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도 아직 어리지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바나바는 그의 조카 마가가 자신들의 사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그의 조카를 추천했습니다. 그 결과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되돌아갈 때에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돌아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펴셔놓고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1절로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제가 읽어드렸는데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상황 같아요? 무슨 상황입니까? 선교사 파송식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을 13장에서 쭉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가의 이름은 없습니다. 마가는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누구를 수행원으로 두었다? 요한은 여러분 제자 요한이 아닙니다. 마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가를 요한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마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 역할을 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조수 역할을 했다. 마가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잘 도와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교여행을 갈 때에도 이 친구를 수행원으로 데려가면 참 유익하겠네. 그래서 동행하게 된 것이지요. 자, 13장 6절을 보세요.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짧은 문장을 읽었지만은 그들의 선교 여행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배를 타고 가요. 힘듭니다. 항해하는데 지금처럼 동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동력입니다. 돛을 달아서 바람에 의해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바람이 안 불면 섰다가 바람이 불면 몇 날 며칠 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 시대는 또 여기저기 거처를 옮겨 다니고 걸어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도 만나고요. 오늘 말씀 읽었죠. 좀 아까 8절에 대적하는 자도 만났다. 마술사 엘루마가 대적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절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아멘.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서 돌아갔다. 슬프게도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돌아간 거예요. 마가는 자기를 믿고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보내준 안디옥 교회로 창피해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한동안 안디옥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또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면 나와요. 3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형제들이 어떠한가?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지역에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라.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의 눈치를 살짝 보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때 돌아갔던 내 조카 마가 알지? 그 친구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좀 데려가면 어때? 라고 살짝 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 밤빌리아에서 떠나가지고 선교여행 끝까지 못한 그 조카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아.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섭섭했겠죠. 그래도 내가 부탁하는데 내가 자네를 말이야 광야에 있던 사람을 데려다가 사도를 만들고 목회하게 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 조카 하나 뭐 조금 데려가자고 그랬더니 아직 어려서 그런 걸 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그러나? 그러니까 바울도 할 말이 많죠. 아니, 하나님의 일과 선교는 다른 건데 거기에 왜 조카를 끌어들여 가지고 구분해야지 하다 보니까 둘이 막 감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심하게 다퉜다고 그랬어요.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했다? 그래, 나는 내 길 갈 테니 자네는 자네 길을 가게 하고 서로 갈라져 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1차 선교행에서 마가가 떠난 것이 질병이나 부상 같은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군인이 임의로 군부대를 탈영한 것처럼 마가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무튼 마가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갈등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갈라섰습니다. 그 뒤로 마가는 오랫동안 성경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골로새서 4장의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골로새서 아닙니까? 거기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빌레몬서에 보니까 1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옛날 수종자에서 이제 동역자 마가,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동역자 마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 이때는 가택연금이에요. 좀 자유롭습니다. 집안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밖에는 못 나가지만 경계가 집 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있기 때문에 상소한 사람들 기다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가서 재판받고 확정되거나 하면 감옥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택연금 구금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에 자유로우니까 옥중서신 4권을 기록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자유의 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전도했던 것도 순방하고 그런데 이때 상황이 또 바뀌어요. 네로가 이 로마에 불을 질러버리는 바람에 시민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돌릴까 하다가 그래 기독교인들에게 돌리자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방화범이라는 폭도라는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래서 막 로마에서 난리가 났는데 네로가 생각해 보니까
지도자를 잡아다가 처형하면은 조금 더 민심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바울을 데려다가 잡아다가 체포시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그 감옥 보셨죠? 진짜 감옥이에요. 여기에 갇혀가지고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 참수대에서 참형을 당해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들인데 놀랍게도 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곁에 누가 있었다? 마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를 대신해서 믿을 만한 마가를 골로새에 파견을 합니다. 보내는 것이죠. 자, 마가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당시에 바울을 몹시도 실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제는 바울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마가를 자신의 조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자기 집을 내줘서 최후의 만찬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 집이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은 집이 되기도 합니다. 또 1차 선교 여행 때에 수종자로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지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실망했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를 절대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와 다투면서 결별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가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함으로 다시 바울 사도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고생하며 지내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심부름을 하고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마가를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바울의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모르셔도 됩니다. 지미 카터 들어보셨죠? 네,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가 재임 시절에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을 해결하려고 특수부대를 보내는데 안타깝게도 모래 폭풍을 만나가지고 헬기들이 다 추락해서 특수부대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또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져요. 재선 두 번째 대통령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역대 미국 역사의 최악의 대통령이다 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카터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 퇴임 후에 더 빛난 삶을 살았습니다. 부인과 함께 카터 재단을 설립하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분쟁을 해결합니다. 인권운동과 봉사활동을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카터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김일성이 기회를 봐서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 카터가 가가지고 막았죠. 그 유명한 일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감사를 해야 돼요. 전쟁을 막아줬습니다. 열심히 이러한 봉사활동을 한 결과 2002년도에 카터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의 또 선두주자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카터 대통령이 쓴 자전적 책이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점점 확대되는 것이지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정말 그의 말처럼 살았습니다. 1981년
57살의 나이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주민이 700명에 불과한 조지아주에 자기 고향 아주 자그마한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카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신이 전에 지었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콩 농장. 그런데 이 농장이 100만 불의 빚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것도 빚밖에 안 남은 농장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회고처럼 그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농장에서 생활한 지 한 10년이 지난 후에 칠순을 거의 맞을 무렵에 그가 나이든 마흔이 되기보다는 젊은 70살이 훨씬 낫다. 이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고 그래요. 나이든 마흔보다 젊은 70이 낫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나이가 들면서 받게 될 축복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이제 몰두하게 되고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80이 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계속하였습니다. 그의 책 제목처럼 참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노령의 나이였지만은 가는 곳마다 어느 곳이든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줘가지고 100세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2024년 얼마 안 돼요. 12월 29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카터를 말씀드리냐면은 이 지미 카터의 삶은 어찌 보면 마가와 비슷합니다. 주변인들을 실망시켜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불렸지만은 퇴임 후에 평화운동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운동, 인권운동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도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암투병을 했어요. 피부암과 흑색종이 뇌와 간으로 전이되어서 정말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고 봉사활동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지미 카터가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을 때 이런 평가가 따라왔습니다. 가장 위대한 미국의 전직 대통령. 이 마가의 삶과 지미 카터의 삶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전후에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가를 보면 선교하겠다는 열정도 있었고 주님을 향한 충성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젊기 때문에 자신감과 투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도 하차를 했지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10년간 다시 갈고 닦아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마가는 차가운 시선을 느낍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뵐 면목도 없고 교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괜히 자신을 위해 수군대는 것 같고 주눅이 듭니다. 그는 인구의 시간을 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에서 돌아와서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선교지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면서 막 은혜 받은 간증을 나누는데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아마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그래 나도 포기하지 않고 선교를 해야지 작정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를 거절하지만은 바나바가 자신을 용납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더더욱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훗날 바울은 그를 선교사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실패가 뭡니까? 실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일 뿐입니다. 마귀가 실패하면은 자꾸 속삭여요. 그것 봐, 너는 안 돼. 낙심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마가처럼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동역자에게 필요한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장 친한 지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고 더 나은 변화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는 처음에 신앙이 깊어서 선교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지만은 이 선교여행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우크라이나를 다녀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멜리토폴까지 여러분 가는데 얼마 걸렸다고 그랬죠? 선교 보고 했잖아요. 생각 안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24시간 이상이 걸려요.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타고 갈아타고 또 가서 비행기 또 갈아타고 또 기차 타고, 그렇게 가야 지금은 러시아에 빼앗겼지만 멜리토폴이라는 데 도착을 합니다. 가서도 너무 선교팀이 힘들었다고 해요. 아내가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살이 쏙 빠져왔어요. 진짜 지쳐가지고 돌아왔더라고요. 고생 정말 많이 했다고 그래요. 준비를 많이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여러분 선교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선교와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모든 것이 힘들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걸어가야 됩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몇 달씩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힘든 선교여행을 신앙 사명 없이 마가가 따라간다? 너무나 버거운 것이지요. 결국 마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중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낼 때에는 포기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환영하면서 보냈잖아요. 원래는 바울과 바나바를 2명을 세웠는데 수행원으로 그래도 마가가 간다고 하니까 잘 다녀와라 하면서 기도해 줬을 겁니다. 마가의 중도 포기 이유를 또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마가에게 물어보세요. 보면은 본래 출발할 때는 구브로까지만 가려고 했는데 계속 가니까 힘들어서 그만두었다. 이런 설이 있고요. 또 외삼촌인 바나바가 바울에게 밀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광야에 있던 핍박하던 이 바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그런데 데려다가 선교사 만들고 목회시키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누가 더 높임받아요? 바울이 더 높임받으니까 바나바가 조카 입장에서 볼 때에 밀리는 것 같으니까 속상하지요. 그래서 이탈했다. 또 홀로 계신 어머니 때문에, 예루살렘에 홀로 있는 어머니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자꾸 어울리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이탈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전도여행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이탈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 사도가 이 질병에 걸리죠. 풍토병, 말라리아라고 그럽니다. 이걸 보니까 겁이 덜컥 났던 거예요. 나도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병 걸려서? 그래서 이제 이탈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 마가는 나무랄 데 없는 청년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그랬듯이 마가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로 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여행에 주저없이 따라갔겠지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행적을 꼼꼼히 살피고 많은 자료들이 있어야 책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께도 관심이 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왜 선교지에서 이탈했는가? 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참 어렵지요. 문제가 뭐냐? 직분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 시대에는 아마 선교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훈련을 좀 더 받고 가야 되는데 이 소명이에요. 소명.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영혼들을 향한 소명이 있었어요. 사명이.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공동체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요, 목회자의 소명이 없는데 목회를 해.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잘할까요?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지금 여러분 기존 정통 교단에서 목회를 하려면은 대부분 신학 대학원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 졸이에요. 대졸도 아니고 지금은 목사들이. 그런데 어쩌다 보면은 야매라고 그러죠. 흔히 친구 중에 뭐 1년 만에 목사 됐던데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가짜 목사라고 그러죠. 정통 코스를 안 거치고 목사랍시고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사명 없이 하면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특히 기독교에 피해를 끼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의 소명 없이 목회를 하면은 가족들도 고생하고 희생시키고 주변인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또 그분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또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사명 없이 하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 일도 예를 들어서 교육의 사명이 없는 분이 교사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아이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러겠지요. 자,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라고 봅니까? 회기라입니다. 지금 보세요. 회기라입니다. 그래서 내게 없어요. 내게. 강요하죠. 날 따라와라.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이런 데서는 절대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서 강요를 해요. 나처럼 해라. 이 정당을 지지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기로 하지요.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지금은 덜 하더라고요. 외국에 가면 20, 30년 전만 해도 한국 분들 딱 알아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관광 왔는데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신발 신고 똑같은 이런 이 패션 액세서리에 왜냐하면 유행이 똑같으니까 다 그거 사요. 똑같이 유행 따라갑니다. 개성이 없죠. 근데 지금 시대는 다르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제일 멋있어요. 가보면 어디 가도 한류가 맞는 것 같아요. 옷도 잘 입고 멋있고 남자들도 다 화장하고 얼마나 멋있게 하고 다니는지 외국인들이 막 한국 사람 좋아한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똑같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할 수가 없었어요. 왜? 혼나요. 공동체에서 튀는 거 싫어했기 때문에 친구들도 싫어하고 선생님도 싫어하고 다 싫어했어요. 자, 여러분 공구를 파는 대형 상가에 가보면은 공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망치가 다양하다고 그러는데 망치 종류가 여러분 한 몇 종류가 될 것 같습니까? 맞추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일부 예배 때 못 맞췄어요. 대충 한번. 예? 망치 종류가 몇 종류가 될 것 같아요? 20가지. 인심 좀 더 써보세요. 예? 예, 됐습니다. 못 맞춰요, 여러분. 그 수준은 못 맞춰요. 왜냐하면은 일단 300단위가 넘어가요. 그거 봐요, 놀라시는 거. 한 30까지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죠. 50, 70 이렇게 나오시는데 독일의 실제 파카드 회사의 망치 종류가 몇 개인가? 망치 종류만 700종류예요. 네. 이 파카드 회사가 1857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망치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700종류의 망치가 있다고 합니다. 용도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부수는 데 쓰고 망치 못 박는 데 쓰고 못 빼는 데 쓰고 쇠를 두드리는 데 쓰고 점검하는 데 쓰고 또 무기로 여러분 보세요. 토르 뭐 들고 있죠? 망치 무기입니다. 무기로도 쓰고 악기로도 쓴다고 그래요. 심지어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뭐 써요? 망치 쓰잖아요. 국회에서도 쾅쾅쾅 이것도 망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확실한 소명이 있어요. 자신만의 것이 있는데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파송받는 게 너무나 보기가 좋아 보였어요. 부러워요. 그런데 자신만의 확실한 소명이 없었다.
여러분 남 따라가면 안 돼요. 내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믿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바울 사역에서 어찌 보면 지우고 싶은 흑역사예요. 바울의 선교에 악영향을 끼쳤다. 코로나 이후에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편하게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선교, 봉사, 헌신, 이제 안 해도 돼.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이라고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지금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다는 이 성도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또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시간이 흘러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죽을 것을 알았다고 그랬죠.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진실해져요. 바울이 아들과 같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이게 디모데 후서예요.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내가 오면서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제는 해악을 끼치는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해요. 과거를 묻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안 물어요. 지금 현재 어떠한가? 현재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사명을 감당하는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인가? 현재가 중요합니다.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처음에 그를 믿지도 못했고 감정도 좋지 않았어요. 아니 바나바와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이 어린 녀석 때문에 틀어졌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니 데려와라. 이제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가는 나중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도 현재 있는 곳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꼭 있어야 될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좋은 멘토가 되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께 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방황할 때에 아버지께서 저를 믿어주셨어요. 믿어주셨습니다. 물론 아버님도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믿어줬어요. 그래서 저도 두 아들을 키우면서 웬만해서는 애들을 믿어줬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믿어줬어요. 그게 아버지께 배운 교육 방침입니다. 믿어주면은 나중에 또 결실이 있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방황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청소년기에 고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과정 어긋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사건이 있지만은 역경을 딛고 현재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저희 아버님의 부모님의 기도 사랑이다, 그렇게 인내다 보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반이라는 좋은 스승이 있었지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돕는 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라는 좋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왕위까지도 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라는 좋은 후견인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는 든든한 스승이,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나를 믿어주고 나를 포용해주고 나를 끌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큰 은혜입니다. 감사할 일이지요. 마가에게는 신앙 좋은 어머니가 있어요.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교사였던 훌륭한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가에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기다려줬어요. 아직 어려서 힘든 걸 못 견디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성장하면 해낼 거야. 그래서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훌륭한 인물로 키웠습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삼촌 바나바의 애정어린 훈련을 통해서 마가는 다시 믿음의 용기를 찾고 훌륭한 선교사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마가 곁에서 마가를 신앙적으로 훈련시킨 바나바가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이제 자기가 볼 때는 마가 그래도 예전의 마가가 아닌데 조금 훈련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에게 제안했는데 바울은 또 옛날 일을 생각해서 거절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한번 신임을 잃어버리면은 그 신뢰를 되찾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신임을 잃어버린 거는 한순간인데 잃어버린 신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마가도 10년 세월 걸렸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인정받는데. 결국에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이게 이제 마가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선교여행이 쉽습니까? 1차라고 해서 2차라고 해서 더 쉽습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전도여행 중에 마가를 바나바가 잘 훈련시켜요. 이게 이제 좋은 멘토의 역할입니다. 후견인들을 잘 참고 인내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조금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핑계하고 핀잔 주고 그것도 못하냐고 혼내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 내가 예수 믿었던 거 생각해서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삼촌의 바나바의 도움으로 모든 힘든 훈련을 잘 견뎌내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마가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훌륭한 전도자로 거듭나기까지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멘토를 만나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멘티들을 잘 이끌어가지고 좋은 멘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적으로 약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 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세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옆에 있는 교우들 한번 보세요.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세요. 인사하세요.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세요. 어려울 때 기도해 주세요. 아멘. 얼마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좋습니까? 그래서 좋은 여러분들도 멘토로 승리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가는 헌신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가는 바울처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은 마가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요한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설에 의하면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를 뽑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 뽑습니까? 12명 뽑죠. 그 다음에 제자를 또 몇 명 뽑아요? 70명 뽑았잖아요. 70인의 제자. 들어봤죠? 70인의 제자.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의 부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부친은 이미 어려서 돌아가셨고 모친 스라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베드로가 갇혔을 때에 막 와가지고 두드렸는데 계집종이 문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인이 집을 대문을 지킬 정도면은 그 집이 어떤 것 같아요? 부유한 집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랬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있을 때에 이 마가가 이렇게 또 통역을 하면서 함께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애굽에 건너가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마가는 종국에는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순교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참 헌신자였다. 마가가 아까 부유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3절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예수님과 12제자가 최후의 만찬을 나눈 것. 또 성령 강림한 이후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마가의 집에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디에서 모였어요? 마가의 집에서 막 모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집을 내놨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교회 행사만 있다 하면 우리 집에서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지. 제가 이제 목회자 아들이다 보니까 한 70년대 이때는 이 핍박이 심했어요. 한국에 어머님들 막 교회 올 때에 시장 바구니에 성경책 숨겨서 오기도 하고 또 혼날까 봐 안 들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막 쫓겨나면은 다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는데 교회 추우니까 사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에서 막 할머니들이 막 모여가지고 자는데 저도 사실은 불편하죠. 공부도 해야 되고 꼭 그런 때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막 자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죄송해요. 어렸을 때는 할머니들을 싫어했어요. 할머니들 싫어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요,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잘 다 계산하라고 할머니들만 있는 많은 곳으로 저를 보냅니다. 목회지가 그랬어요. 늘 갔더니 막 할머니들이 왜 그리 많아요, 성도들이. 보낸 거예요. 저를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을 잘 섬겨라. 네가 그렇게 미워했으니 빛을 갚아라. 사람은 또 심은 대로 또 거두는 겁니다. 지금은 할머니들 사랑합니다. 전혀 미워하지 않아요. 변했어요. 저도 마가처럼.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할머니들도 좋아하고.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우리 둘째 녀석처럼 또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싫다 하지 아니하고 집을 내주고 헌신하고 이걸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드리냐면은 어려서부터 엄마의 희생과 헌신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복이라고 그래요. 이걸 신앙의 본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오늘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들, 주를 위해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내어드리고 헌신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헌신으로 복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헌금에 인색하고 봉사에 인색하고 주를 위한 예배에 인색하고 주님을 위해 시간 내는데 인색하고 성도들과의 교제에 인색하면은 자녀들도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도 째째 신앙되는 거예요. 그럼 복을 못 받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며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지금도 못나고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받은 게 많아요. 이제 마가처럼 목숨까지 순교하면서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참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기쁨이 되는 성도입니까? 자신을 한 주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공동체에 유익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나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좋은 멘토가 되시고 또 잘 따르는 멘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한 주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작은 것부터 헌신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의 신앙을 보면서 저희를 돌아봅니다. 저희를 다시 세우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